22장. 지난번은 웨스트민스터의 전체 구조에 대한, 특별히 교회론의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특별히 맹세와 서원이 가지고 있는 또 그러한 신앙에 있어서 맹세와 서원의 이러한 특징,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도 역시 맹세와 또 서원에 해당이 되고, 또 이제 교회를 유형교회의 또 멤버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그 교회의 정식 교인으로서 또 그렇게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또 교회의 등록도 또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생활과 관련돼서는 국가의 백성으로서 그 납세 의무와 또 국방과 관련된 또 이런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맹세의 또 이러한 합법적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가정과 관련된 부분도 또 직장과 관련된 부분도 합법적인 맹세를 통해서 결국 그 사회생활의 모든 구조들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맹세와 서원은 교회론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또 그 맹세와 서원은 신앙적인 부분과 생활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또 그러한 요소로서, 신앙적 요소로서도 중요하고 또 생활적 그러한 요소로서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적 요소로서의 이러한 그 부분은 3계명과도 또 연결이 되죠. 10계명과 연결이 되어서 보게 되면 10계명에서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직접적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불신앙이라든가 또 경거망동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나님을 자세에 있어서 대하지 말라라는 경고이기도 하면서, 또 간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세워주신 많은 신앙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도구들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잘 사용하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3계명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자세, 신앙에 대한 자세, 태도, 이런 부분들을 가르칩니다. 어떤 자세와 태도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럴 때에 3계명하고 맹세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도 역시 맹세, 신앙 고백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맹세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곧 맹세인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 맹세죠. 바로 이러한 형태로 3계명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은 여러분의 가정, 직장, 국가, 일반 모든 삶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사회적 원리라는 것이, 그래서 신용이 불량이 되게 되면 그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그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거짓말을 반복하게 되고, 거짓말을 반복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용과 인격에 결국 평가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뭐 그림을 좋아하는지 또 무슨 뭐 음악을 좋아하는지 이런 개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의 인격을 평가할 때는 이 맹세가 9계명하고도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결국 인간의 이러한 인격적인 신용과 또 이러한 정직함에 대한 부분과 또 맞물려서 또 우리 사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또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혼 생활, 합법적이고 정직하고 신용 있는 그런 약속과 맹세를 통해서 결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맹세해놓고 바람피고 여러 남자와 여러 여자를 또 이렇게 마음에 두고 이런다 보면 그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맹세의 이 가치와 신용의 이러한 가치가 흔들리게 되면 가정이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직장에 들어갈 때는 분명히 합법적인 노동을 제공하고, 노동을 제공했을 때 합법적인 또 급여를 받겠다라고 하는 상호 약속과 맹세를 한 것인데, 회사 가서 매일 커피나 마시고 컴퓨터나 들여다보고 있고 막 인터넷 서핑이나 하고 있고 이러면은 그 직장 생활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반복하고 자신이 한 맹세를 등한시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신용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 사회로부터 그렇게 평가되고, 그러면 자기는 멋있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주장을 하고 우겨도 법적으로 그 사람은 결국 카드를 남발할 때에 자기가 소비를 해놓고 그걸 채워놓지 못하면,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법적으로도 신용불량이 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저 사람하고는 어떤 거래와 어떤 약속과 어떤 인격적 커뮤니케이션과 관계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왜?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 그러한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한 개인을 평가받고 인정받을 때도 역시 이러한 맹세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맹세와 이러한 서원, 약속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삶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자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또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신앙적 원리와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해놓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 생활도 하지도 않고 정기적인 예배 생활도 하지도 않고 이러면 자신의 신앙 고백에 대한 맹세가 결국 문제가 되어지는, 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해놓고 내가 지난번에 했던 맹세는 내가 좀 정신이 나가가지고 좀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맹세를 또 바꿔버리게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 야 맹세하지 마 믿는다고 하지 마, 또 뒤바뀌어 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의 그 맹세와 약속에 대한 신앙적 그 맹세와 약속이 얼마나 또 충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는지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맹세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또 지켜가는 아주 중요한 또 그러한 토대요 원리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론보다는 이 구원론의 3계명과 관련된 신앙 고백으로서의 내용도 있지만 우리의 직장, 가정, 교회 또 이런 전체의 삶을 꾸려가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론에 또 이렇게 구축되어 있어 구원론과 또 교회론 전체를, 생활론 전체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는 아주 독특하게 이러한 맹세와 소원을 분리된 장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상당히 많은 항목으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다뤄지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분량이 많은 내용 항목으로 배치되어서 그 내용들을 소개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맹세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6.25 때도 그렇고 또 종교개혁 시절에도 그렇고 맹세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맹세 잘 하셔야 됩니다. 맹세만 바꾸면 로마 카톨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자신이 한 그 맹세가 무엇이라고 그 맹세를 버리지 못해서 죽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럼 이 맹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사건 있죠? 크로멜 장군과 이름이 비슷한 분, 영국의 종교개혁을 이끌어갔던 로드 대주교는 악인으로서 유명한 사람인 거고, 선한 사람으로서 우리 종교개혁 편에 서 있는 분으로서 배자, 부처를 스트라스부르크 독일에 있는 부처를 모셔다가 영국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이라든가 이렇게 영국의 이러한 스코틀랜드와 영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또 다리를 놔준 유명한 분, 또 장키우스는 배자 장키우스 이렇게 내려가는 그 선입니다. 그러니까 존 낙스 그 밑에 라인 정도 되는 이제 그 세대들이죠. 그 장키우스의 또 스승 역할을 하는 버미글리라고 하는 또 유명한 종교개혁가를 초대해서 이태리 출신인데, 장키우스와 버미글리는 이태리 출신이 이탈리아, 그래서 영국으로 모셔다가 영국의 개혁을 위해서 또 학교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리를 놔줍니다.
상당히 영국이 유럽의 이러한 그 개혁자들을 굵직한 개혁자들을 상당히 많이 모셔옵니다. 부처도 그렇고 또 버메이글리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름만 이렇게 되면 알만한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영국에 와서 많이 사역하다가 그분들이 이제 결국 또 메리 여왕 시대 때 다 쫓겨나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열심히 유럽의 개혁자들을 소개해서 영국의 개혁을 새롭게 시도해 보려고 장로교식으로 시도해 보려고 대주교 로드와 싸우면서 또 그 로드 전에 역사 속에서도 또 싸우는 이런 과정들이 누구죠? 크롬웰과 비슷한 분. 우리 개혁주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교회사도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인물들은 자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크랜머. 크롬웰은 장군이고 크랜머는 영국의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에드워드 6세, 엘리자베스 이렇게 넘어가는 그 시절에 이렇게 사역했던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성공회의 그 카톨릭식의 이러한 신앙에 머무르다가 종교개혁으로 왔다가 결국 그 핍박의 시대에 결국 어마어마한 그 핍박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로마 카톨릭 성공회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개신교로 또 넘어왔다가 그래서 카톨릭으로 돌아오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국가 왕의 약속 협약서에 사인하라라고 거기 사인을 하고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동료들이 죽어나갈 때 결국 살아남습니다. 그 나중에는 다시 종교개혁의 이러한 신앙에 깨달으면서 자기가 뭔 짓을 한 것인가 이게 내가 그래서 자신의 그 맹세와 그 개종에 대한 부분들을 후회하면서 다시 또 종교개혁 쪽으로 또 전향을 해서 사역을 하다가 결국에는 메리 여왕 시절에 또 핍박에 종교개혁자들을 다 잡히는 대로 족족 다 죽이고 추방을 하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크랜머도 역시 다시 또 잡혔죠. 그랬을 때 크랜머가 죽어가면서 화형을 당하면서 자신의 손을 제일 먼저 태워달라고. 근데 이 손 때문에 종교개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했던 맹세를 버리고 로마 카톨릭 신앙으로 돌아갔던 나의 이 비겁함들을 책망해달라고. 내 이 손을 제일 먼저 태워달라고. 내 이 손으로 거짓된 그러한 교파인 로마 카톨릭으로 내가 전향을 하는 그 서약을 내가 이 손으로 했다라고. 이 손이 제일 먼저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손을 먼저 태워서 죽이는 이런 장면이 영국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의 선조들의 생애 전체를 쏟아부으면서 이러한 성경적 신앙을 바르게 지켜가려고 애를 썼는지, 왜 혼합적인 신앙 또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거를 왜 그렇게 철저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려고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갔는가?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일반 정치 문제라면 얼마든지 타협하고 그럴 수 있지만 신앙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어요. 개혁주의와 장로교 신앙을 하다 보면 왜 너네만 그렇게 옳다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느냐? 삼위일체와 기독론을 믿지 않으면 그건 이단이죠. 그리고 적어도 그걸 믿는다라면 부족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믿지만 교회 안에서 예정론 안 가르치잖아요. 십계명 안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 가르치잖아요. 성경 무호성은 고백하지만 실제로 성경 강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지켜내는 그런 기독교 교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없으면 모르는데. 그래서 여전히 초대교회의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의 이런 신앙을 그대로 계승하려고 하는, 왜? 그것이 가장 올바른 기독교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3자가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단하고 개혁주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자기네만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면에서는
뭐라 그래요? 독선적인 면에서의 그런 면을 보게 되면 차별성에서의 이런 강조를 하는 거 보면 비슷하죠.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이단은 뭐라 그래요? 자기 교회만 옳다. 자기 목사님만 옳다라고 해요. 거긴 또 부족한 기독교도 인정 안 합니다. 아예 자기네만 옳다라고,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타성과 독자성과 이런 부분은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이 틀리다. 그러면 장로교와 개혁주의는 어떻게 틀리는가? 부족한 기독교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예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고 부족한 기독교라고 최소한 신앙과 기독교인으로서는 존중하는 거예요. 다만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뿐이죠. 또 하나는 우리 교회만, 우리 목사님만이 옳다, 여기에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런 신앙의 방식을 추구하는 모든 교회는 옳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과 또 종교개혁 신앙과 초대교회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신앙을 고집하고 그걸 성도들에게 읽히고 성도들에게 신의 도성과 신국론과 이런 교부 시대의 글들을 읽히고 또 종교개혁 시대의 글들을 읽히고 또 웨스트민스터의 이러한 부분들을 읽히면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는 모든 교회와 그런 목회자들은 다 옳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나만 옳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배타성인 부분에 있어서 비슷해 보이니까 마치 이단처럼 시편 찬송만 부르니까 이렇게 배타성이 보이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찬송가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부족한 찬송가라고 부르는 거죠. 거기에는 분명히 장로교 찬송도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3분의 2 정도가 다 감리교에서 만들어진 찬송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리랑 맞지 않는 부분들이, 예종론하고 맞지 않는 교리들이 상당히 많이 또 있기도 하단 말이에요. 구원론에서도 그렇고 부족한 찬송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아예 찬송가를 거부해버려요. 아주 악하다 이러면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편 찬송은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왜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시편 찬송을 부른 역사가 있었으니까, 교회 역사를 보니까. 찬송가는 1700년 후반부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는 이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200년 겨우 200년밖에 안 돼요. 시편 찬송은 2000년 동안 불렀습니다. 하물며 로마 카톨릭에서도 시편 찬송을 불러요. 옛날에 이거밖에 부를 게 없었기 때문에, 이것만 그렇게 계승되어 왔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 시편 찬송이 주로 불려졌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 그렇게 존중되어 온 거죠. 근데 성도들은 찬송가가 기독교 역사의 가장 소중한 찬송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봤기 때문에. 다른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도 또 같이 공부하다 보면 어떤 게 정통교회고 어떤 게 부족한 기독교회고 어떤 게 잘못된 교회, 이단 교회인지를 구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어떻게 보면 까딱 잘못하면 종이 한 장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다 성경 이야기하는데 뭔가 틀려요. 이상해요. 이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는 그 차이 하나에 여러분의 맹세를 담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신앙을 할 것이고 이러한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파에 소속하고 그러한 교회의 예배적 질서를 따라서 예배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맹세 때문에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맹세만 버리면 카톨릭으로 전향했다가 또 낮에는 카톨릭으로 갔다가 밤에는 기독교로 갔다가 6.25 때에 그렇게 북한군이 쳐내려오면 북한식으로 또 남쪽에서 또 쳐들어 올라오면 또 남쪽으로 바뀌었다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모습을 바꿀 수도 있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분위기를 따라서 그렇게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이. 그런데 이 맹세가 무엇이라고, 그 맹세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내가 고백했던 그 신앙을 버릴 수 없다. 하물며 여호와 증인들이라든가 이단들도요 철두철미합니다. 이건 정말 기독교인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여호와 증인들 자기들이 한 맹세 때문에 모든 직장을 잃어버려도 기꺼이 포기합니다. 젊은 애들 군대에 가서, 저도 그 장면을 잊지 못해요. 평생 한 번 봤어요. 군대 딱 들어갔는데 정신교육 시킨다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신교육 한다고 여호와 증인 애들 재판받는 장면에 그 기초 군사훈련 받을 때에 6주인가 뭐 이렇게 8주 받을 때 그 군사법정에 이렇게 그 훈련병들을 다 방청객으로
이렇게 참여시키고 여호와 증인 애들 재판받는 장면을 구경을 했어요. 참 독특한 경험이었고 다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 받았던 그 훈련 시절에 그걸 평생 처음 봤어요. 그래서 군사법정 뭐 우리가 들어갈 기회도 별로 없잖아요. 사실 일반인들이 뭐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훈련 받는데 그렇게 다 참여시키면서 판사가 묻고 대답하는데 참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라면 난 어떻게 고백했을까? 나도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판사가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검사인지 무슨 눈치가 말하는 투가 있잖아요. 그 기독교인들이. 그러면서 그 2심 재판인지 뭐 최종 재판인지 이러면서 그 판사도 젊은 애가 그 자기의 맹세 때문에 감옥을 가야 되는 절대로 군대를 수용할 수 없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기 때문에 자기는 군대에 총을 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자기는 군대 요청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할 때 판사가 보기에 또 젊은 애가 감옥을 가야 되는 인생을 호적에 빨간 줄이 올라가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안타까워 하셨는지 나도 성경을 읽을 줄 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생생해요. 넌 근데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읽느냐? 그러니까 성경 해석 논쟁이 됐어요. 재판정이. 그러니까 애가 거기서 20살 된 애가 그 판사 앞에서 흔들림 없이 나는 살인하지 말라라가 분명히 군대에 이런 살인을 연습하는 것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판사는 아니 그러면 어떻게 가족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그러면 아무도 참여를 안 하면 그러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누가 지키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사가. 이게 너무 비논리적이지 않느냐. 너가 그렇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군대를 안 간다 그러면 그러면 나라는 누가 지키느냐. 그러면 그 살인하지 말라가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가 어떻게 그런 데까지 적용이 되느냐 했더니 분명히 다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문자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마지막으로 요청하면서 너가 여기서 그 너의 맹세를 버리고 네가 군대의 이 요청에 받아들인다라면 무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랬더니 저는 절대로 자신의 맹세를 어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 변론을 하더라고요. 참 묘한 느낌이었어요. 한쪽으로는 여호와 증인애들 무섭구나 진짜 이런 생각, 또 한쪽으로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 젊은 친구가 앞으로 성장하면서 또 수많은 직업들을 얻고 이래야 되는데 그 모든 신용에 있어서 신원조회를 하게 되면은 전과자론 기록이 남게 되면 어떤 공무활동과 어떤 이런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열악한 형편을 얻게 되는데 과연 나라면 내가 맹세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의 이러한 모든 기회와 조건을 기꺼이 20살 나이에 포기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여러 생각들이 이렇게 교차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고 그 어린 나이에 봤는데도 20대에 봤던 그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30년이 벌써 이렇게 훌쩍 지났는데도. 여호와 증인들은 잘못된 성경 해석을 믿는데도 그렇게 자신의 인생 전체를 버려가면서까지 그렇게 군대 문제와 관련해서 신념이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을 포기하는, 또 군대 감옥이 무섭습니다. 맨날 두들겨 맞아야 되고 인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가혹하고 또 3년 동안 감옥에 있고 난 다음에 나오더라도 사회에서 또 따돌림 받는 이것도 또 심각한 거고 그 3년 동안 매일 똑같이 일반 감옥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구타, 뭐 폭력 뭐 이런 거 아주 그냥 만연하고요. 그 시절만 해도. 그런데 그걸 다 알고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부대 생활할 때도 이렇게 신앙 고백을 저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술, 담배 문제 때문이었는데 이 불신자 고참들은 신앙을 안 한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얄미로움들이 있죠. 또 일부러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얘가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 술도 먹여보고 막 담배도 피워보라고 막 이러고 막 그 쉬는 시간에 앉혀놓고 후임병들을 앉혀놓고 담배 펴보라고 이렇게 막 했는데 저는 저희 신앙 고백 때문에 담배 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것 봐라 이러면서 막 협박도 하고 이렇게
기합을 받는 것이죠. 그 이제 받다가 이제 본인 스스로도 열이 받으니까 이제 손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이는 거를 잡고는 그냥 머리를 이제 기합받고 있는 저희들을 머리를 막 후려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 예전에는 그 책받침 같은 이런 서류 받침대가 있는데 그 서류 받침 모서리로 이렇게 머리를 내려 찍어가지고는 머리가 터졌어요. 제 머리가 아니고 제 옆에 있던 애가 터졌어요. 그래갖고 막 피가 난자 해갖고 막 이제 이렇게 돼갖고는 그게 이제 부모님한테 알려지고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이 또 한가닥하는 아주 성질이 아주 고약하신 그런 부모님이었고는 부대를 다 발칵 뒤집어 놓고는 막 청와대에다가 고소하고 민원 넣는다라고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 그 때렸던 고참이 헌병대에 잡혀가고 군대 감옥에 이렇게 그 한 3주인가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후임병 입장들에서는 고참이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갔다 왔으니 얼마나 또 겁이 납니까? 근데 갔다 와서는 또 때리면 이제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자제는 하더라고요. 맞은 피 터진 애는 보복할까봐 다른 부대로 전출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선임병이 앉아갖고 자기가 살아생전에 군대 감옥 처음 가봤다 이러면서 이제 군대 감옥에서 3주 동안 있었던 얘기를 쭉 해주더라고요. 하루 종일 앉아갖고 부동자세로 탁 앉아갖고 구호에 쳐야 되고 잘 때도 이게 일반 감옥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와갖고 제대로 답 못하면 막 두들겨 패고 막 일반 감옥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쉬거나 이럴 수 있는 자유도 있잖아요. 이게 군대 감옥은 이게 군대식 감옥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 감옥 3주에서 있던 얘기를 두들겨 맞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맹세라는 게 무엇인가? 저는 그냥 그 술, 담배 정도 가지고 이렇게 부딪히고 싸워가다가도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여호와 증인들은 그런 자신의 삶 전체 또 결혼도 일반인하고 안 하잖아요. 여호와 증인들끼리만 하고. 그래서 저도 주변에 여호와 증인 이렇게 어떻게 한 달이 건너서 딱 한 번 가봤는데 여호와 증인 결혼식에 제가 가까이 지내는 선배의 가족이 이렇게 이제 하면 결혼을 하다 보니까 오라 해가지고 이렇게 갔더니만 좀 특이하게 하더라고요. 전혀 흔들림 없이 자신들의 그 맹세를 지켜가기 위해서 여호와 증인들끼리만 결혼하고 여호와 증인 아닌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배교자로서 그렇게 취급하면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있을 수 없도록 결혼, 군대, 직장 이런 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야 도대체 저들이 저렇게까지 굳게 그 마음의 신념을 지키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 모습을 보게 되면 정통이라고 하는 기독교 모습들을 보게 되면 자신들의 맹세와 신념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요. 결혼에서도 그렇고 그 교회의 공동체로 속하겠다라고 하는 그 맹세도 그렇고 여러분 맹세가 무엇인지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맹세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으로 신앙 고백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신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결혼과 사회생활과 삶 속에서는 여러분의 그 맹세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과 가치가 평가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만큼 맹세와 선은 아주 중요한 그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랑 같이 읽어봅니다. 합법적인 맹세는 종교적 예배의 한 요소로서 정당한 경우에 맹세자가 자신이 확언한 것 혹은 약속한 것을 증거해 주실 것과 자신의 맹세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수의를 청하십니다. 예, 맹세는 종교적 예배의 요소다. 이 중요한 문장이죠. 이게 웨스민스터는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서 두 갈씩 문장을 즐겨 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앞에 붙는 형용사, 동사에 붙는 부사, 전치사 이런 것들을 잘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신학이 달려있기 신학의 어떤 그 내용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합법적인 맹세, 형용사죠. 그럼 그 얘기는 거꾸로 불법적인 맹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독신 선언이라든가 금식 선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욕주의에 대한 이런 선언들은 불법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가장 강력한 그런 또 비판적 선언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맹세를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법적인 맹세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인 맹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찾으셔야 되고, 결국 이런 합법적인 성경적인 맹세의 개념을 모르다 보니까 오늘날 성도들 안에도 불법적인 맹세를 자신의 신앙의 삶 속에서 너무 많이 남용하고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망가지는 겁니다. 이 맹세는 종교적 예배 요소로서 하나님 앞에 아주 엄중하게 그렇게 도구로 쓰여지는 그런 성질이 있다라고 첫 문장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맹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신자가 되기도 하고, 신자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성장해가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 불법적인 맹세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피해를 많이 봤죠. 그 당시에 일가 친척들이 감리교회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사를 친척집 있는 근처로 할머니를 모시고 있다 보니까 아들들이 있는 작은 댁들이 계시는 쪽으로 갔는데 그분들은 다 감리교 쪽으로 다니고 계셔갖고 저도 그냥 그때는 뭐 이런 신앙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감리교를 같이 친척들 다니는데 다녔어요. 뭐 감리교뿐만 아니라 그 시절이 다 그랬죠. 결국 이제 교회 건축한다고 그러면서 지하에 조그만 교회였었는데 결국에는 부흥사를 데려다가 집회하면서 건축헌금 작정케 하고, 이 불법적인 맹세, 억지로 강제로 건축헌금들을 그렇게 하게 만들고, 그래서 작정헌금 하면 복 받는다라고, 자식이 또 대학 간다라라고 하는 이 아주 전형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이 불법적인 이런 맹세들을 교묘하게 종교적으로 사용하면서 부흥회에서 그렇게 써먹는, 이게 한국교회가 교회 건축 시대의 70년대, 80년대, 90년대 동안에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 저도 거의 피해자고, 그래서 20대 젊은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그렇게 복 받는다고 하니까 이 20대 젊은 나이에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교묘한지 사채를 끌어다 쓰는 것처럼 인후보증을 세워놓고 대출을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회에서도 아주 악착같이 뜯어내는 이런 방식들이, 그래서 우리가 옳은 교회, 잘못된 교회, 부족한 교회를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교회, 부족한 교회에 있게 되면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까지 에스겔에 있는 것처럼 가죽도 벗겨내고 살도 뜯어내고 뼈까지 싹싹 발라내가지고 그렇게 양들의 살점을 뜯어먹는다라고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에스겔에 내 양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그래서 그 거짓 종교자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가난한 젊은 신혼부부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만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라고. 이 무슨 영화에서나 보는 사기 대출처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인후보증 서가지고, 그럼 인후보증은 어떻게 서는 겁니까? 이게 교인들끼리 연대 해가지고 그렇게 보증을 쓰게 만들어가지고는 일반적으로 은행에 가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죠. 무슨 기록이 없으니까. 신혼부부 젊은 직업도 없고 뭐 이런데 뭔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후보증 형태로 해가지고 한구자, 뭐 백구자 운동 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건축하면서. 그래서 한구자에 얼마입니까 했더니 400만 원이에요. 괜히 또 사모님이 있다 보니까 시댁만 복 받으면 안 되잖아요. 친정도 복을 받게 되면서 두 구자를 시댁 쪽 400만 원 한 구자, 친정 쪽 구자 하나 400만 원, 800만 원을, 그때 이 직장인 봉급이 뭐 한 50만 원 이렇게 안팎 되던 그런 시절에 400만 원 두 구자를씩 해갖고 800만 원을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젊은 신혼부부에게서 돈이 넉넉치 않은 부부에게서. 아, 그 시절을 생각하면, 그때 속았다는 생각을 하면 아주 지금도 막 이게 화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까지 아주 탈탈 털어가지고 그렇게 집 있는 사람은 집 팔아갖고 다 건축헌금으로 쓰게 만들고, 전세 살던 사람은 월세로 넘어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남편하고 또 그게 합의가 안 된 그런 부인들은 또 이혼으로 또 가정이 해체가 되기도 하고,
잘못된 불법적인 맹세를 그렇게 유도해가지고는 결국 돈 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맹세를 통해서 돈을 내면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 그러더라고. 이제 그렇게 갚아가다가 매달 20만 원, 30만 원씩 그렇게 해가지고는 3년, 5년짜리로 그렇게 갚아가도록, 그 돈 없는 사람들까지 전부 보증률을 서도록 해가지고는 뭐 10구자 하면 10배의 복을 받고, 20구자 하면 20배의 복을 받고, 이런 식의 상급도 등급론으로 이렇게 로마 카톨릭식으로 만들어 놓고는, 왜 우리가 올바른 교회와 부족한 교회와 잘못된 교회의 이 차이가 이토록 중요한지를 더더욱 맹세 부분에서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그렇게 해갖고 그 신혼 시절에 800만 원을 빚을 갚느냐고, 신혼의 그 세월을 허송세월을 하고 그렇게 보냈던 것을 기억납니다. 합법적인 맹세, 불법적인 맹세가 있다는 것. 그것은 불법적인 맹세입니다. 카톨릭이 독신서약이라든가 또 금욕주의를 조장한다든가 강제로 돈을 내게 한다든가, 이러한 가난 또 기부 또 이런 부분들을 로마 카톨릭에서도 돈을 더럽고 악한 것이라고 취급하면서 많은 그런 수많은 성도들의 재산을 강취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맹세에다가 자신의 그러한 또 신앙의 복을 위해서 맹세로 그렇게 돈을 연결시켜 가지고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는 이러한 방식들을 또 중세 시대에 그렇게 끌고 온 것이. 그래서 그 유명한 그림에 보게 되면 가난한 신자가, 가난한 농부가 세 사람을 업고 가는 그런 유명한 그 장면이, 그림이 있어요. 누구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누구겠어요?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자기 영주가 이렇게 지배하던 봉건 시대니까 자기 영주, 그 지역의 영주, 맨 마지막엔 신부, 사제. 이 세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 유명한 그 종교개혁가의 그 그림이 있는데, 그렇게 이 불법적인 맹세 때문에 예배도 망가지고 삶도 망가지고 이런 부분. 자, 맹세는 1항은 종교적 예배의 한 요소로서 맹세의 정의를 소개합니다. 먼저 맹세가 예배의 한 요소가 되는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21장에는 예배의 원리를 소개한 후 22장에서 맹세를 예배의 요소에 덧붙입니다. 신자는 20장 양심의 자유에 기초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맹세로 고백하며 예배에 참여합니다. 맹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와 같이 신자의 신앙 고백이며 기도이며 헌신이며 예배에 대한 서약이요 다짐입니다. 즉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자 할 때도, 성찬에 참여하여 신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할 때도, 공적 예배에 참여하여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자 할 때도, 장로 정치의 법을 따라 교회 생활과 삶을 지켜가겠다고 할 때도 항상 신앙적인 맹세와 서약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3계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행하라. 그래서 이제 교리문답에 보게 되면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성품, 규칙, 말씀, 행사를 거룩함과 경외함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소개하며 예배의 자세를 가르치는 것처럼 맹세는 예배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21장은 예배의 원리를, 22장은 예배의 자세를 소개하여 교회론의 핵심인 예배의 본질과 성격을 확립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신조는 맹세자가 자신이 확언한 것 또는 약속한 것을 증거해 주실 것과 자신의 맹세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엄숙히 요청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여 맹세가 신앙과 삶에 대한 신자의 신앙 고백과 종교적 결단에 대한 외적 고백이며 내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시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2항을 읽어봅니다. 맹세자는 반드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맹세해야 하고 맹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함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영화롭고 두려운 그 이름으로 헛되이 경솔하게 맹세하거나 그 이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무엇이든지 맹세하는 것은 죄악되고 증오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맹세는 그 중요한 사안이나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보증되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권위로 부과된 합법적인 맹세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로마 가톨릭이 불법적인 맹세로 너무 남용을 했기 때문에 제세례파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 시대 때는 아예 맹세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맹세는 거짓된 것이다라고. 거기에 이제 고린도서를 끌어오는 것이죠. 예와 아니오만 해라.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맹세하라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맹세와 관련해서 성경은 두 가지 입장이 다 있습니다. 맹세하라라는 부분도 있고 맹세하지 말라라는 입장도 있고. 그래서 교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어떨 때 맹세해야 되고 어떨 때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인가? 이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 다른 거예요. 합법적인 그러한 요구와 내용에 있어서는 맹세하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고, 잘못된 그런 요구에 있어서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고린도서는 그 잘못된 내용을 요구받았을 때에 너희는 아니요, 예,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거부하든지 옳음을 쫓아서 하든지 살아야지 어중중하게 그렇게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거나 거짓된 맹세에 참여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고 고린도 교회의 그 잘못된 그런 신앙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잘못된 맹세에 참여한 그러한 신앙의 부패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지 맹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읽어낸 제세례파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어떤 맹세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떤 맹세도 안 하면 국가에서, 직장에서, 결혼해서 당장 맹세를 요구하잖아요. 계약서를 요구하잖아요. 계약서도 이거를 맹세를 볼 건가 안 볼 건가. 여러분이 집을 살 때도 부동산과 이런 모든 상거래를 할 때도 이게 맹세에 해당이 되잖아요. 서류적인 맹세가 해당이 되잖아요. 자기 사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세례파는 이게 난점에 빠진 겁니다. 이것도 맹세인가? 그 맹세면 어떤 맹세도 하지 말아야 돼요. 국가의 그 군대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도 해당이 되지만 구계명도 해당이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 이 3계명과 연결해서 맹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어떤 맹세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고린도서의 그 표현을 문자 그대로 읽어내버린 겁니다. 그러나 성경 다른 부분에는 분명히 맹세하라라고 하는 또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이걸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에도 보면 합법적인 권위, 합법적인 요구, 합법적인 맹세, 이 합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장로교적 입장은 맹종, 맹신, 불법적인 그런 맹종이죠. 이쪽은 아예 맹세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자기에게 뭔가 직통계시로 뭔가 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국가나 교회적인 어떤 조직을 통해서 요구되어지는 맹세는 잘못된 거니까 악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 아니고는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세례파의 신비주의는 자기 마음속에 뭔가 신적인 그런 계시가 오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인간적인 조직과 질서 속에서 뭔가를 맹세를 요구할 때 절대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신적인 음성과 내적인 인도에만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세례파가 신비주의 방식이니까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런 제세례파적인 사고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신자들 안에 한국교회 안에도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런 직장 이런 거 크리스찬들이 막 엉망으로 생활하잖아요. 왜요? 자신 안에 성령이 내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내적인 음성과 계시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합법적으로 맹세 다 해놓고도 성령께서 어제 내가 기도해 보는데 갑자기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내게 감동을 주셨어. 그래놓고는 안 해. 이게 잘못된 신앙, 부족한 신앙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선교단체 생활을 하면서 거기 신비주의에 우리 한국 선교단체들은 거의 다 신비주의가 많습니다. 90% 이상. 대부분이. 지금 CCC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일반적 대부분이 그런 신비주의 신앙을 많이 영향받았습니다. 멀쩡히 결혼해놓고 오늘 헤어졌어요. 왜 헤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만 살으라고. 그러니까 보편적인 일반 사회적 맹세와 서류적인 그러한 그 약속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왜 그만뒀어요? 하나님이 그만두고 이제 다른 직장 가라고. 그 하나님이 어젯밤에 그랬어요. 그렇다면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휴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학교를 그만두라고.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선택들이 벌어지는 것이. 종교개혁 시대 때는 교황과 사제들이
불법적인 맹종 맹신을 요구해서 문제가 됐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제세례파를 통해서 그 다음에 17세기는 경건주의 또 19세기 와서는 오순절주의가 신비주의 영향을 끼쳐가지고는 맹세고 뭐고 그냥 막 다 헌신짝 집어던지는 거예요. 내적인 성령의 계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버젓이 국가적으로 합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맹세해놓고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하다. 저랑도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저랑도 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언제 만나기로. 근데 어느 날 약속을 깨버리는. 왜 했더니 하나님이 그 시간에는 안 된다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맹종 맹신이 유형교회의 타락을 통해서 교황과 사제들의 불법적인 그런 요구로도 나타나지만 신비주의적인 종교적 감성에 이끌려서 감성주의가 돼도 맹종 맹신이 됩니다. 내가 봤어. 이러면 끝이에요. 그냥. 내가 들었어.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어. 끝이에요. 이 맹종입니다. 이게. 코로나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역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지 말래. 기도 많이 하면 안 걸린대. 병원 치료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치료 안 받아도 고쳐준대. 이게 맹종 맹신인 것이에요. 같은 방식입니다. 내용은 결국 형식은 달라도. 그래서 맹세자는 반드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만 해야 되고, 이럴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은 성경적으로만 이런 뜻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되고, 맹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두려움과 존경함으로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합법적인 맹세, 성경적인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하고 두려운 그 이름으로 헛되이 경솔하게 하는 맹세들이 있는 거예요. 불법적인 맹세들이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맹세하는 것은 죄악되고 징후할 만한 일이에요. 여기 얼마나 강력하게 로마 가톨릭과 제세례파의 신비주의의 맹종 맹신에 대해서 얼마나 강경하게 책망했는지 보세요. 죄악되고 징후할 만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아주 탈탈탈탈 털어가는 이 로마 가톨릭의 또 신비주의자들의 이 악행들. 지금은 그래도 덜하지만 지금도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때려가지고 병 고친다 그러면서 병원 안 가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 코로나에 우리 여기 성남에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죠? 소금물 뿌린다든가. 또 최근에 또 똥 먹인다라고. 잠언이 집에 빠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신 멀쩡한 사람이 똥을 먹고 앉았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그 일반인들이 그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어떤 미친 사람이 똥을 먹습니까? 그런데 종교적인 맹세가 들어가면 그게 가능해진다니까요. 인간이 그렇게 바보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일들이 종교적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종교개혁자들은 거기에 대해 경각심을 부르는 겁니다. 아주 죄악되고 아주 이건 징후할 만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다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맹세는 그 중요한 사안이나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구약이나 신약에서도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또 맹세 자체를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맹세 자체는 소중한 것인데 그게 불법적으로 사용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증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나 국가의 합법적인 권위를 통해서 합법적인 그런 성경적인 맹세를 하게 되면 그건 옳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단어들 보세요. 어떻게 붙었는가. 합법적인 권위로 부과된 합법적인 맹세. 그래서 국가나 교회도 합법적인 권위로 세워주신 그런 조직단체가 되어야 되고 또 내용도 합법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갖다가 20일, 40일 금식 성령의 능력 받는다고 하면서 40일 금식이나 하고. 지금 생각하면 아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러한 문장들을 우리가 읽고 또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목사님들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예요. 그러니까 캐나다 토론토 막 빈야드 운동 이게 막 90년대 20년대 절정을 끌고 올라가다가 이제 이런 막 미친 듯이 막 소위 말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대글대글 굴르고 막 이런 샤머니즘 같은 기독교 모습으로 막 절정을 치고 올라가다가 그게 이제 꺾이면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좀 조용한 기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실증을 나는 거죠. 그래서 관상기도, 뭐 수도운동, 멘토링, 뭐 이런 형태로 조용한 관계 중심의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꺾였습니다. 이게 또 이제 나중에 또 올라갈 거예요. 이게 유행 탑니다. 이게 계속. 그러니까 그러한 그 악한 그 모습들이 얼마나 정말 화가 나는 그런 모습들인지 거기에서 다 불법적인 맹세들이 쏟아지면서 결국 성도들의 삶에 불법적인 그 맹세들을 하도록 그래서 돈과 관련해서도 건축과 관련해서 그렇게 불법적인 그런 형태로 성도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고 정 만약에 어떤 그 공간이 필요하고 어떤 그 교회 재정이 필요하고 구제를 통해서 재정이 필요하다라면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절해야 되는 겁니다. 당회는 그러한 성도들의 형편을 헤아려 살펴서 조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성도들이 어떤 선택을 한다라면 그게 극단적인 선택인지 아닌지도 또 잘 헤아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금욕주의, 이원론이 강한 것이 바로 이런 또 극단적인 맹세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40일 금식해야 불 받는다, 성령 받는다 이래가지고는 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목사님들 40일 금식 기도가 얼마나 큰 유행이었는지 안 하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목사님이 20일씩 금식을 봄, 가을로씩 가끔씩 하시고 40일은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는데 그 20일 금식을 하게 되면 20일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뭐 이래가지고는 이제 결국 성도들 전체도 이제 한 끼 금식이라든가 뭐 이렇게 또 릴레이 기도를 참여하게 되면 제가 차량 운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차 운전하려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면허증을 땄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을 생각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그렇게 싹싹싹싹 털어다가 종교적인 야망과 욕망을 채운 그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들을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그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 목사님은 한 30kg 빠지고 저는 한 10kg 빠지고 왜냐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운행 다 하고 왜냐면 차 운전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그걸 다 운행을 해주고 그러면 7시 정도에 끝나요. 거기서 제일 멀리 온 사람이 사모님이 이제 오산에서 오느냐고 수원인데 교회가 오산에서 오시느냐고 사모님도 또 맹세에 또 열이 붙어가지고 또 자기들 20일 재단을 쌓는다고 막 이래가지고 고등학생이 새벽기도 온다고 그래가지고 왜 하필이면 그렇게 멀리서 새벽기도를 온다고 그래가지고 온다고 그러니 또 새벽에 뭔 차가 있어요. 이거 데리러 가야죠. 100한 30km 50km씩 밟고 그냥 막 가는 거죠. 그냥 수원에서 오산까지. 그 시간 맞추려고 그렇게 돌다 보니까 저도 한 10kg씩 빠지고 목사님 한 30kg 빠지고 뼈만 남습니다. 사람이 한 20일 굶고 의사들이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7일인가 열흘을 굶고 나서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의학적으로는 일주일 넘으면 죽는다라고. 이게 현대의학의 정의예요. 사람이 물조차도 없으면 일주일, 물을 조금씩만 먹으면 한 열흘. 현대의학이 정의한. 근데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겁도 없이 20일 금식을 신앙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유행처럼 1년에 한두 번씩. 사람의 생명을 갖고 장난치는 것밖에 더 돼요. 그게 의학적으로도 10일을 넘기면 죽는다고 하는데 20일 금식을 밥 먹듯이 시키고 목사 되려면 20일 금식하라라고. 검사님 잘 생각해. 어디 40일 금식도 안 하고 무슨 목회자 이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명함도 못 내밀게 하는. 20일 해봤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아니 성경 해석을 하고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를 읽을 줄 알아? 이러면 당연한 건데 20일 해봤어? 40일도 못한 게 막 이런 식이 이제 막 되면 이건 자모니즘이 되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 오죽하면 기둥성자가 있겠습니다. 기둥 서방이 아닙니다. 발음 조심하셔야 돼. 고행의 끝에 가서는 결국에는 기둥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인간의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온갖 잡념을 없애야 된다라고. 그래놓고 기둥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기둥에 올라가 가지고 100일, 200일을 안 먹고 안 자고 이러면서 버티는 것이 고행 견뎌내기 대회 같이.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기둥성자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의를 채우면 성자 이름을 듣고, 이게 종교적 이름으로 미치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걸어가는 것도 죄송스럽다 그래서 배로 기어가고, 피 탁 까지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기어간다라고. 인도의 겐지스 강에 그 순례할 때 그렇게 기어가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그래갖고 맨 마지막에 가서 그 겐지스 강 물로다가 죄를 씻는다라고. 이게 샤머니즘적인 맹세에 빠지면 인간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저도 그 시절에 80년 시절을 그 한참 막 그 유행될 때 이 불법적인 맹세들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성도들을 그 악행과 또 고행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고생시키고 몰아세운, 그 시절에는 그렇게 고행을 통해서 마치 그게 대단한 어떤 신앙의 어떤 가치를 쌓은 것처럼 또 희열을 느끼고, 희열이 있어야 또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150km씩 다니고 막 이러다 사고 안 난 게 다행이죠, 진짜. 새벽에. 지금 생각하면, 되돌아보면. 저는 21금식은 못했어요. 다들 막 20일 하라라고 막 그런 분위기 시절이었는데, 그 20일 하다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을 도전해보고 막 이런 이제 해보느냐고 했는데, 열흘 이상은. 근데 동료 친구들은 이 오기가 강한 이런 친구들은 또 막 열흘 이상도 진짜 막 해보기도 하고, 우리 사모님도 한 열흘 한 번쯤 뜬가? 저는 일주일을 못 넘겨봤어요. 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한국교회 아니야. 종교적 이름으로 난 아주 유행처럼 그렇게 돌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짐승처럼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 올바른 교파, 올바른 정통 기독교에 더 전념하시고 더 눈을 뜨셔야 되는 것이. 맹세의 올바른 방법. 이 항은 성경적인 올바른 맹세의 방법을 소개한다. 맹세는 예배의 요소로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증하는 외적인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한다. 신조는 우선적으로 맹세자는 반드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맹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거룩하고 두려워하는 이름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고백하며, 성경적 맹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해야 한다고 확정했다. 맹세는 하나님을 위한 신앙 고백적 서약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이름을 의지하여 해야 합니다. 신조는 맹세에 대해 두 가지를 조심하고 덧붙입니다. 첫째로 그 이름에 어떤 것으로 무엇이든지 맹세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적 수단으로 맹세하면 미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미신에 잘 빠집니다. 기독교 이름으로도 그렇게 미신에 빠질 수 있어요. 올바른 성경적 합법적 맹세를 모르면.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헛되이 경솔하게 맹세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경솔한 맹세는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려다가 발생할 수 있는 잘못들입니다. 이 두 번째가 걸러내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다고 여러분 맹세를 아예 안 하면 안 됩니다. 신앙 고백을 위해서도 맹세가 필요하고, 여러분 직분을 얻으려고 했을 때도 맹세가 필요하고, 또 여러분의 신앙에 아주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또 어려움을 겪을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맹세와 선들이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경솔한,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경솔한 맹세가 있어요.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려다가 발생할 수 있는 잘못들이다. 지나치면 오히려 성경의 정신과 원리를 파괴하고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는 죄가 되기도 한다. 신조는 어리석고 헛된 종교적 맹세와 맹신의 태도를 죄악되고 증오할 만한 일이다라고 엄히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맹세 자체는 바르게 사용하기만 하면 예배의 요소이며 예배의 자세를 나타내는 중요한 외적 수단이 됩니다. 이 때문에 모든 종교적 맹세를 비성경적인 것처럼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조는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이렇게 보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와 종교생활은 수많은 서약들과 책임들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신조는 합법적인 권위로 합법적인 맹세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반드시 시행되어져야 한다라고 또 정당한 맹세의 필요성을 분명히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것과 합법적인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이걸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합법적인 것은 성경적인 맹세라는 뜻이죠. 그러면 성경 친구약 전체를 다 봐야 되는 성경 해석으로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은 분명히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일천번제라든가 구약의 이런 절기적 맹세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의식법으로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성경에 문자적으로 분명히 있어도 또 따라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40일 금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모세하고 예수님만 하잖아요. 사도들도 안 했어요. 성경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들은. 그거는 독특한 하나님의 명령과 독특한 권위를 허락해 주기 위해서 모세는 율법을 세워가는 구약의 초기의 그 위치 때문에 금식이라고 하는, 모세는 2번이나 했어요. 예수님은 1번 하고. 그럼 모세가 더 대단합니까? 모세가 금식하고 내려와서 십계명 갖고 왔는데 막 송아지 우상 놓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래서 확 화가 나갖고 집어 던져 깨버렸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시 올라오라고 40일을 또 해야 모세는 2번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1번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면 40일을 2번으로 해 80일을 해야지 그러면. 80일 한 사람 없더라고요. 이게 성경적인 맹세를 해놓고 성경에 문자적으로 있는 것만 자꾸 이렇게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 해석법에 또 오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7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올바른 그러한 요구들을 잘 찾아내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맹세와 서원으로 사용하면서 예배적 요소로서 또 여러분의 신앙의 개별적인 기도의 그런 고백으로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면 그건 우리 신앙 성장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형태의 맹세들은 반드시 샤머니즘과 미신 형태로, 맹신, 맹종 형태로 부패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더더구나 적그리스도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그 악행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불법적인 맹세를 요구하여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도전과 또 유혹을 할 때 써먹는 아주 대표적인 수단이에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되면 성도들이 완전히 탈탈 털린다. 탈탈 털린다고 하니까 아니 에스겔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양을 잡아먹는데 아주 뼈채까지 싹싹싹싹 말라먹는다고. 현대식으로 쉽게 좀 표현하면 탈탈탈탈 돌아가는 거죠. 정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10원 하나까지 다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악한 종교적인 이 악행들이 벌어지는 것이 또 샤머니즘과 미신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또 교회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2항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